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르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모올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데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 조직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중앙과 지방에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잘 조직함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중앙에는 제사장, 서기관, 역사기록관, 군사령관, 행정장관, 왕의 자문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조직 명단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통치와 조직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을 두어 확대된 왕궁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다윗 시대에는 주로 군대의 지휘관이 많이 등장한 반면에 솔로몬 시대는 군사 조직보다는 종교 및 행정 조직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각 지역별로 12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12지파로 구성된 지역들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자치적으로 잘 다스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왕과 왕실에 필요한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요단 동편 길라 땅에도 장관을 두어서 다스렸으며 이들 12장관 외에도 온 땅을 관리하는 장관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의 이런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적절한 인재 배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하고 있음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 단지 신앙의 영역에만 한정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디에서 발휘되고 있습니까? 나라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단지 학교나 직장을 종교적 장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바꾸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하거나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할 일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직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대충 하거나 혹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사람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역시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일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리어 사람들을 돕고 칭찬받는 사람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시는 일이 오늘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일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렇게나 게으름으로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